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빼고는 어떤 사람도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왕궁에 들이셨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보는
사무엘상 16장 후반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기를 연주 잘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수금 연주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았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주를 했고 그때마다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습니다. 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물리친 것입니다. 누군가는 악한 왕을 섬기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악한 왕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 훈련받았고 목자로서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는 장수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투에 나서는 장수인 것이죠.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섰지만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 다윗은 무엇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는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말한 대로 물맷돌로 맹수로부터 지켜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자칫 오해하면 반복하고 지속적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 달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달인이 된다라는 것은 꾸준한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또 하루라도 소홀하면 기본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뒤에 왕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맡은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 양치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양은 고집이 센 동물로 시각과 청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고집을 부립니다. 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양을 돌보는 동안에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 역시 양과 같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양을 보호하고 물맷돌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본기를 단련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자신 있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본기가 충실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본기를 충실히 닦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본기에 충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의 골리앗에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이 이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그의 신앙 여정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며 겸손을 배웠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이를 섬기는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며 배운 교훈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준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 골리앗과 마주할 때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어떠한 사고도 없이 회복과 도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고로 입원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노년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